여러분은 처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처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순간을 매우 좋게 기억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에는 이후에도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매우 즐겁고 행복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아이와 부모님이 싸우고만 있는 모습만 보고 온 아이, 둘 중에 누가 다음 여행을 더 가고 싶을까요? 아마 두 아이는 공통적으로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내가 다음에 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나의 여행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지만 내가 뛰어내렸을 때 나를 붙잡는 그 줄이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준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다음에 또 그 번지 점프를 할 때에는 그 줄이 나를 안전히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접하고 난 후에 나의 힘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난 후라면 다른 어려운 문제도 기꺼이 풀어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앞선 두 가지 예시를 들을 때는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끄덕이시더니 수학 얘기할 때는 영 표정이 별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듯이 처음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동일합니다. 신앙의 여정의 처음을,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처음의 그 경험이 나의 이후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첫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과 그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무려 24년 전, 제가 24년 전이라 하긴 여러분들 앞에서는 너무 미약하지만 제게는 24년 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과 그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외로운 그 순간 가운데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없어 교회를 찾아갔고, 그 찾아갔던 교회 가운데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보면 얼핏 알 것 같기는 한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만나 주셨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지금도 저의 삶과 저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만났던 그 때와 그 순간은 언제이셨나요? 아마 각자마다 그 만났던 때와 시간과 장소는 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만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며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방탕하던 그 세월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허무한 그 시절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았을 그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심하며 걱정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우리는 진정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한 점의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 때였기에 그 나의 모든 눈물과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 바꾸셨던 그 때는 내게나 너무나도 생생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와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은혜를 누렸을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은 삶의 희망도 즐거움도 찾지 못한 채 점점 악화되는 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에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혀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그 때였지만 상황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현실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으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넘치는 삶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하였고 우리의 입술에 있던 불평과 원망은 주로 말미암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던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때였습니다. 주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의 눈이 어두웠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으며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감격이 없었으며 그저 메마른 심령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열려졌고 우리의 귀는 열려졌으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편 기자는 4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의 매우 건조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강바다가 같이 그저 물 자국만 남아있는 그 강이지만 그러나 그 강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한 소나기를 부어주신다면 그 강은 다시금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강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소나기와 같이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강이 회복되듯 우리 또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으셨던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감격의 순간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4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는 누구일까요? 이는 어쩌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가족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주께서 강한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마치 포로와도 같았던 그 삶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흐르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행하셨던 일이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시편의 기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흘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은 이미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십니다. 이런 나도 만나 주실까?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주저하며 고민하며 절망하던 나를 다시금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흑암과도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베푸셨던 그 큰 일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주여, 저들 가운데에도 이제는 말라버린 그 강과 같은 그들 가운데에도 다시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더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주님께서 시편의 기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만나주신 적이 있는 그 주님이신데 다시 한번 내가 만나달라 부탁하면 나를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시편의 기자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언제쯤이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언제쯤이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게 나의 가운데 응답되실지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더욱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주께서 내게 어떠한 표적이라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믿을 텐데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기 일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수도 없이 여쭤보았습니다.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주여, 언제쯤이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습니까? 주여, 언제쯤이면 주의 그 크신 역사와 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보여주실 것입니까? 주여, 저 아이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금 돌아올 수도 없고 주를 만날 수도 없는데, 주여, 저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눈물로 더 기도하여야 주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며 힘들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한 가지는, 너가 반드시 그 눈물 흘린 것을 걷어드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흘린 눈물의 씨앗을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물로 씨앗을 씻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그 눈물이 길가에 뿌려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에 뿌려져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곳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언젠간 주께서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를 뽑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을 빼내시며 그들의 마음을 옥토와도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로 심은 그 씨앗을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메말라버린 마음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이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눈물로 오늘도 씨앗을 심읍시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갑시다.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표적도 기사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때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